네, 예배 5분 전입니다. 기도함으로 우리 자리에 앉아서 기도함으로 예배 준비하시겠습니다.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우리 모든 삶의 주인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심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찬양, 고요해 강물 흐르는 고요한 땅에 살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이슬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나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어두운 날이 주님 그렇습니다. 다가와도 주의 이름 외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나는 노래하네. 자유케 하신 주의 사랑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구하셨네. 나는 노래하네. (5월 23일) 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날씨가 점점 더워지고 그러고 있는데요. 하지만 날씨가 덥고 추운 것도 영화로우신 주님의 뜻이니 저희가 덥다고 짜증내지 않고 따라야겠죠.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성령을 일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 이름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고칠은 광야와 같은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느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주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하는 말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 늘 이제 다시 주님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해가 뜨는 새 해가 뜨는 새아침 밝은 늘 이제 다시 주님을 찬양. 무슨 일이나 어떤 일이 내게 놓여도 저녁이 올 때 나는 노래해.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나의 삶의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다시 한번 코끝아래 코끝아래 나의 힘 다하고 여정 마칠 때 끝없는 찬양 나 드리리라. 수많은 세월 지나 영원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다시 한번 송축해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의 곁에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저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셋.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전도사님이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에서 쉬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시어 섬에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 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다 같이 시작.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네. 마이크 잘 들리나요? 이제 다시 창세기로 본문이 돌아와서 다시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삶에 또 어떠한 원리로 또 살아가야 하는지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18장을 나가기 전에 저희가 저번 주죠. 17장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기억하시나요? 17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할례. 자신의 육신의 언약의 표징을 새기는 이 할례의 할례식이 있었죠. 그 가운데 정말 중요했던 것 중에 한 가지 포인트가 뭐였냐면 아브라함이 어떠한 상태라 그랬어요, 전사님이? 아브라함이 실패를 경험하고 자신이 자녀를 낳을 수 없다라는, 자신이 스스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룰 수 없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고 또 인정하게 됐어요. 그래서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나는 나약한 존재구나. 난 연약한 존재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기 시작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였죠. 이렇게 17장의 이 이야기와 이 18장의 이야기는 그 흐름상 계속 쭉 이어지는 스토리예요. 18장은 어떠한 이야기인지 우리 하나하나 살피면서 또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18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으로 달려가서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자, 당시 아브라함은 굉장히 뜨거운 낮에,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낮의 기온은 거의 한 40, 50도 됐겠죠. 굉장히 뜨거운 때예요. 그래서 아무도 낮에 활동을 하지 않았어요.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덥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장막 안에서 쉴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장막 안도 너무 덥기 때문에. 그래서 장막 문의 그늘 곁에서 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쉬고 있을 때 누가 나타나시죠? 누가 찾아오시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세요. 그런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데 두 사람과 함께 찾아오세요. 총 3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는 거죠. 그렇게 아브라함을 향해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보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을 영접했어요. 몸을 땅에 굽히고 또 3절에서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어떻게 영접하고 어떻게 대접했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가장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이 영접하면서 몸을 땅에 굽혔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하기를 간청했죠.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옵소서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아브라함의 간청에 따라 아브라함과 거하기를 동의한 그들이 장막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음식을 대접하라고 시키죠. 근데 어떤 음식들을 대접하라 시키냐면 첫 번째로 또 새 스아의 떡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스아는 이 단위예요, 단위. 지금 그 당시 고대 시대에 이 스아는 오늘날의 7.3리터를 이야기해요. 그러면 새 스아는 뭐예요? 곱셈 잘하는 사람? 새 스아는 그럼 몇 리터예요? 거의 21.9리터겠죠. 한 20리터 되는 거죠. 20리터는 킬로그램 수로 다시 변환하면 20kg예요. 20kg. 20kg의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라고 이야기했어요. 20kg의 이 밀가루로 몇 개의 빵을 만들 수 있는가를 계산해 볼 때 팬케이크 70개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한 양이죠. 그러니까 20kg의 이 밀가루는 이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함께 먹어도
배 터지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양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을 했냐면 좋은 송아지를 잡으라고 이야기했어요. 송아지 한 마리를 또 잡으면 거의 마을 잔치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굉장히 많은 또 양의 고기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 있죠. 또 그리고 마실 것을 준비하는데 엉킨 젖과 우유를 대접하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엉킨 젖과 우유는 소화를 매우 잘 시키는 매우 고급스러운 우유예요. 고급 우유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 아브라함을 찾아온 이 세 사람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의 반응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어요? 굉장히 극진히 대접하고 있다라는 거죠. 굉장히 예의를 차려서 또 친절을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당시 이 고대 사회 문화 속에서는 이 나그네 손님들을 대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손님들을 정말 이렇게 극진히 모시고 또 그들에게 대접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접한 이 물품들과 또 음식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무 과하다 싶을 정도로 어때요?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왜 그렇게 했을까를 살펴볼 때 아브라함이 이들을 향해 어떻게 고백하는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3절에 보면 내 주여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주여라는 이 단어를 히브리 원어로 이야기하면 아도나이라는 언어예요. 아도나이. 근데 이 아도나이라는 이 단어를 누구에게만 사용했냐면 바로 하나님께만 사용했어요. 구약 시대에는. 그럼 뭐예요? 아브라함이 이 세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음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보고 극진히 대접하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타났을 때 이 17장 이전의 아브라함의 모습은 어땠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맨날 따져요. 하나님 약속 이루어 주신다면서요. 나에게는 이스라엘 뿐이에요 하면서 막 따지는 태도로 나아갔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17장 이후로부터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대접하는 게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죠. 완전히 극진히 모시고 땅에 몸을 엎드려서 나의 주님으로, 나의 주인으로 막 이렇게 모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왜 아브라함이 이러한 태도로 변하게 되었을까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하는데, 자, 아브라함의 또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아브라함이 3절에 보면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난 이후로 처음으로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입술을 통해서 은혜라는 이 단어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처음으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전까지는 이 은혜라는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17장 이후로 18장에서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했다는 건 결국 뭐예요? 그제서야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을 또 말해준다라는 거죠. 그럼 어떠한 사건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은혜라는 것을 알게 하였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데, 여러분 은혜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도사님이 이야기해주면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주는 것이 은혜이다 라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무언가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다라는 거죠. 그럼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뭐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은혜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 은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은 뭐가 없던 자예요? 자손이 없던 자였죠. 그게 대를 이을 자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자손을 낳을 능력도 없던 자였고 자격도 없던 자였죠. 그렇게 자식을 낳을 수도 또 낳을 자격도 없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시고 무엇을 주신다 그래요? 자녀를 주신다고 약속하시고 자녀를 주시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 자녀를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이제 은혜가 된 거예요. 17장 이전에는 어땠냐면 이 하나님의 이 약속이 은혜이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신이
자식을 어떻게든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자신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17장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께 인정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죠. 정리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무능력한 존재임을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시겠다는 이 약속이 은혜임을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왔을 때 극진히 대접했다라는 거죠. 왜?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였기 때문에 그 감격과 감사함으로 어떻게든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극진히 좋은 것들로 대접하고 싶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반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도 은혜를 입은 자들인가요? 여러분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자죠. 왜요? 왜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는 죄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라고요. 다 죽은 죄인이었더라고요. 이 죽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무엇을 주셨어요?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토록 교제하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해줬다고요. 그런 생명을 가질 수도, 그런 생명을 생산해낼 수도 없는 이 죄인에게 값없이 주시는 그 생명이야말로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때, 또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갈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온 정성을 쏟아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또 은혜에 대한 그 사모함을 표현해야 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나요?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아는 자들과 같이, 또 은혜를 이미 누린 자들과 같이, 또 아브라함과 같이 정말 마음과 또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있나요? 여러분을 돌아보셔야 한다라는 거죠. 다시 본문으로 넘어가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을 때에 이 찾아온 이 세 사람 중에 한 사람,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으십니다. 사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라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여기가 아니죠. 10절에 보면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뭐가 있을 거라고요? 아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을 들은 사라의 반응이 어땠나요? 10절 또 11절 12절에 보면 사라가 속으로 어떻게 했어요? 웃었어요.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라고 대답하는,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17장에 보면 아브라함도 웃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웃는다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웃음과 이 사라의 웃음은 조금 달라요. 17장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웃었던 이 아브라함의 웃음은 어떠한 웃음이냐면 자신의 연약함을 보고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라면서 자조 섞인 웃음이다라는 거죠. 스스로를 생각하며 스스로를 보며 웃는 거예요. 근데 이 사라가 웃는 이 웃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하는 마음을 가진 웃음이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좀 사라의 그 마음으로 이야기하면 아무리 하나님이어도 지금 우리 상황에 아들을 낳게 할 수 없어요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비웃음, 웃음이다라는 거죠. 불신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자, 여러분 이 10절에서 14절까지의 이 내용의 이 흐름들을 살펴보면, 이 구조들을 살펴보면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한 것을 말씀하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현실을 사라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해 주냐면 내년 이맘때에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내년 이맘중에 아들이 생길 것이다라는 그런 현실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보신 거예요. 근데 사라는 어떠한 현실로 자신의 상황을 보았냐면 12절과 또 12절에 보면 그 사라가 자신의 지금의 상황, 자신의 현실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사라가 보는 자신의 현실은 어떤 현실이에요? 나는 늙었고 나의 주인 아브라함도 늙었으니 나에게 아이가 절대 생길 수 없어 라는 현실로 자신의 상황을 해석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이 바라본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은 어떻더라고요? 현실은 어떻더라고요? 그들에게 아이가 생길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이 현실과 사라가 바라보는 이 현실이 어떻게 해요? 빵!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사라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상황과 현실을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바라보는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 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비웃은 거예요. 나는 내 상황은 그렇지 않아. 내 상황은 저렇게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자신이 바라보는 상황에 매몰되어 있고 그거에 너무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그 현실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거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심까지 어떻게 해요? 무시한다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라는 거죠. 그건 뭐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지 않으시냐라고 사라에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질문을 사라에게 던졌다는 건 뭐예요? 사라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정리를 하면 어떤 거냐면요, 여러분. 사라는 자신이 바라보는 상황과 현실에 매몰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는 늙었고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어떠한 능력도 없다라는 이 사실에 완전히 매몰되어 있어요. 완전히 매몰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도 자신이 매몰된 상황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도저히 아이를 가질 수 없고 그 누구도 나에게 아이를 생산해 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절망적인 상황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상황으로 그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게 바라보면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 나에게 절대 자녀를 줄 수 없는 무능력한 하나님이야. 라고 그렇게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라는 하나님을 불신한 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사라만 이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의 삶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해석해 주세요. 내게 속해 있는 지금 상황, 중학생이면 중학생, 지금 뭐 김송현, 전도사님의 이 지금 현실에 속해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 주신다고요. 내 상황이 절망적이고 좌절스러워요. 정말 괴로운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매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이 기준으로 나의 이 좌절스러운 상황을 새롭게 해석해 주신다고요. 그걸 새롭게 해석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을 듣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향해 눈을 드는 자들은 자신의 그렇게 매몰시키는 그 상황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상황 가운데로 들어가요. 아브라함이 그랬던 거죠. 아브라함은 어떠했어요? 자신이 연약한 존재임을 알았어요.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구나. 그러한 연약한 사람임을 알았어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을 알았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그 해석을 선포해 주셨다라는 거죠. 선포해 주셨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그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할례를 행했죠. 근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현실을 부정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부정한 거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냐면 사라와 같은 삶을 살면 안 돼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과 같이 자신의 연약함을 보는 것, 그래서 거기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충돌한다라는 거죠. 계속 갈등한다라는 거죠. 뭐랑 뭐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과 내가 생각하는 이 나의 기준과 이 판단이 부딪힌다고, 자꾸 갈등한다고요. 그 갈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 힘들어요. 더 두려워지고 불안해진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두려움과 불안함, 이 갈등이 계속되어지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불신이라는 죄에서 넘어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나갈 수 있을까? 우리가 살펴봐야 한다라는 거죠.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지적하셔요. 어떻게 지적하시냐면 내가 웃었다라고 그렇게 지적한다라는 거죠. 내가 웃었다라고 지적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나를 불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난 안 울었어요. 안 웃었어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라의 그 모습, 죄된 모습을 드러내셨어요. 그런데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그 드러내신 죄된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니다라고 거부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 불신 가운데 믿음으로 넘어설 수 있는 방법과 원리를 알 수 있는데 무엇이냐면 사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자신의 죄악된 모습, 그 불신의 모습을 부정했잖아요.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불신의 마음, 예를 들면 사라 내가 웃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면 하나님 맞습니다. 제가 웃었습니다. 라고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불신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갈등의 상황에서 생기는 나의 불신과 나의 갈등, 나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함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인정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과 나의 상황이 너무 괴리감이 있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나의 이 정직한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나의 그러한 죄된 모습을 인정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받아들여지게 돼요. 왜냐하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한다라는 것, 나의 죄된 모습을 인정한다라는 건 무엇이냐면 나는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하니까. 자, 여러분, 굉장히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정리하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날마다 말씀해 주세요.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구원받은 사람이 속한 그 상황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을 던져주신다고요. 말씀해 주신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의 시선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나의 상황을 자꾸 바라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관점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의 관점으로 계속 바라본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계속 갈등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그 부딪히는 가운데 괴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불신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해요. 그러나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야 하냐면 하나님께서 또 그 가운데 말씀하실 거예요. 너가 두렵구나. 너가 나를 불신하구나. 너가 괴롭구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그렇게 알려주실 때 우리는 그 알려주시는 나의 마음, 두려움과 또 걱정, 또 괴로움, 또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 마음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죠. 인정하게 될 때 그 인정이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해석하신 그 말씀을 내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오늘 사라의 또 반응, 또 아브라함의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아브라함의 이 극진히 대접하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배웠죠. 은혜 받은 자들은 하나님을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극진히 섬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또 사라의 또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던 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낙심되는 우리의 상황을 또 하나님의 관점으로 새롭게 해석하시는 그 관점의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그거 주셨을 때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하는 모습, 또 나의 생각과 또 그런 하나님의 관점이 부딪히는 가운데 두려워하고 또 걱정하고 또 괴로워하는 그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 인정함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까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 시간 좀 같이 함께 찬양하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찬양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인데, 자, 여러분 여러분이 학생의 신분에서 또 여러분의 삶을 살아가요. 저는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시고 또 하잖아요. 또 대학을 가기 위해서 공부하시고 또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의 현실이 굉장히 좀 무겁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 한국 이 교육 체계는 그 공부 수능에 거의 뭐 인생의 모든 게 달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고등부 이 학생들이 이 공부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왜냐? 그것에 자기 인생이 달려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 어린 나이에 이 공부를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는 나이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그러한 정서적인 성숙함과 또 어떠한 능력이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 계속 세상은 나에게 그러한 책임을 요구하고 공부로서 그것을 다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러한 여러분 현실을 여러분이 바라보면 굉장히 부담스럽고 너무 좌절스럽고 괴롭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래 여러분 괴로워하고 두려워하고 정말 하루하루 막 정말 답답하고 힘든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한 여러분의 삶을 날마다 알려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말해주시기를 원하신다고요. 날마다 절망스러운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 원한다고요. 근데 여러분 그 소망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나아가야 한다고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 매일의 삶 가운데 여러분 경건생활, 말씀과 큐티와 기도로 나의 삶을 해석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야만 그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소망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현실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이 시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같이 찬양할 텐데, 나에게 그렇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없네. 우리 시간 두 가지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상황을 해석하신 그것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이 나에게 동일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고 또 나의 상황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그 해석하신 그 말씀을 나에게 알려주시도록, 그 내가 보기에는 절망스럽고 미래가 없어 보이고 더 나은 내일이 없어 보이는 이 좌절스러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하나님 말씀해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그 소망을 받았을 때에, 그 소망을 들었을 때에 그 소망의 말씀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이 두 가지를 놓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학생이라는 신분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공부라는 것을 통하여서 또 나의 인생을 책임져야 하는 부담감과 또 두려움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 공부가 아니어도 또 주님 예체능으로 또 주님 나의 어떠함으로 또 나의 실력으로 또 나의 남은 인생을 주님 결정하는 그러한 부담스럽고 괜히 굉장히 두려운 그러한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러한 나의 불확실한 삶을 바라볼 때에 나는 굉장히 두렵고 무섭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또 때로는 너무 좌절되어서 내 삶을 포기할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것은 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해석했을 때, 나의 시선으로 나의 삶을 바라봤을 때 해석되어지는 것이고, 정말 주님이 바라보시고 주님이 해석하시는 나의 이 상황과 현실이 어떠한지를 주님 알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소망이란 찾아볼 수 없고 또 내일에 살아갈 또 힘과 또 그런 어떠한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또 어떻게 주님 소망하고 계신지를 지금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하시는 그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그것들을 내 삶 가운데 받았을 때에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 그것을 믿지 못하여서 불신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소서라는 그 겸손함과 또 믿음의 태도로 나아가서 소망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시선으로 또 나의 관점과 나의 기준으로 나의 삶을 바라보면 굉장히 좌절스럽고 또 내일을 살아갈 소망이 또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괴로움 가운데 또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러나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나를 정말 새 사람으로 창조하여 주신 하나님은 나를 향해 소망을 주시는 분이라고 또 그렇게 배웠는데,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이렇게 좌절스럽지만 또 내가 볼 때는 답답하고 정말 두렵기도 하고 걱정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나의 삶이 어떠한지를 또 하나님이 해석하시는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는 또 하나님의 기준에서 보는 나의 삶은 어떠한 현실인지를 또 주님 알려주셔서 제가 그 소망하시는 그 삶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현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주님, 불신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또 제한하거나 또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죄됨을 인정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고 또 미래를 또 소망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말씀은 다 마쳤고요.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전도사님 저번 주에도 말씀 드렸던 것 같이 6월 5일 저녁 7시에
중고등부 기도회가 있어요. 한 1시간 정도 찬양하고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을 잠시 멈춰두고 6월 5일 7시에 이 기도회 자리에 나와서 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고 또 그동안 이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맡겨진 일들을 하느라 여러분 스스로를 많이 못 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좀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또 하루하루를 살았는지를 돌아보고 또 쉼을 얻는 좀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또 7시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지금 좀 우리 중고등부 또 학생들이 또 토요일 날또 뭐 과외나 또 학원을 가야 된다고 얘기해서 일부러 7시에 잡았는데 좀 더 늦게까지 또 하는 친구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7시에 할지 8시에 할지 전도사님 아직 좀 고민 중이고 좀 아직 결정하지 못했거든요. 전도사님이 7시에 하면 그 시간이 정해지면 좀 더 정확하게 그 기도의 그 시간을 공지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토요일 7시나 8시에는 그러니까 6월 5일 토요일 저녁 7시나 8시에는 기도회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 기억해 주셔서 현장에 나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현장에 나와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 또 온라인으로 참여하시고 싶은 분들은 또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상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제자반으로 모이겠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감사하십니까? 이 마음 변치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